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전쟁의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전쟁을 저렇게 오래 하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의 전쟁 6.25도 3년을 했습니다. 전쟁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영적인 전쟁도 있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인 전쟁도 있고 그 둘이 복합되어 있는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와의 전쟁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가정에서는 리모컨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사업에서는 특허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까이에는 6.25 전쟁과 태평양 전쟁도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에는 패하면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감기와 전쟁해가지고 감기에게 지면은 상당한 대가를 치릅니다. 고열을 겪어야죠. 기침과 몸살로 고통을 인내해야지요. 패전의 대가로 배상금을 지불해야 돼요. 그 배상금을 어디가 지불한다고요?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몇만 원이라도 진료하고 약값 들지요. 그게 감기가 이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치면 감기 하나에도 그런 대가를 지출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전쟁에도 패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특허 전쟁도 모든 지식과 정보와 인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는데 삼성이 애플과의 소송전에 패하고서 1332억 원의 막대한 배상금을 치렀던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패전 후 독일이 1320억 마르크의 거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었는데 이 금액은 독일 2년치 국민 총생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 패배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먼저 와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했는데 패해서 온 인류에게 무엇이 찾아왔는가? 죽음이 찾아오고 지옥문이 열리게 되고 온 인류가 지옥 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이렇게 혹독한 대가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승리하는 좋은 비결이 없을까? 모세가 출애굽 후에 잘 훈련된 아말렉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군은 전쟁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오합지졸의 백성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싸우면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하게 하고 모세의 손을 들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 될 수 있습니까? 점점 힘이 빠져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그 양옆에서 이 모세의 손을 들고 올릴 수 있는 사람 아론과 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을 놓고 그 위에 앉히고 양쪽 팔을 두 사람이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위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내 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므로 이스라엘은 지게 된 겁니다. 이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모세의 기도의 양손을
같이 들어줌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군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군이 아말렉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화살 한 발을 날려도 항상 관역 정중앙에 꽂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은 여리고성은 날씨가 좋고 농사도 잘 되어 그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앗으려고 하는 것. 그 여리고에는 너무 토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옛 여리고 성터 지나가면은 거기에 과일 파는 사람이 줄을 쫙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나는 모든 이 과일들을 다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씩 다 사서 버스에 올라가서 다 나누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여리고성이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북한의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키고 1000평야를 빼앗기고 난 뒤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압니까? 이 아름답고 좋은 여리고성, 그래서 성을 2-3겹으로 튼튼하게 지어놓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힘과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려면은 한 2년 정도 걸려야 겨우 이길 수 있는 성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당대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2년 걸렸습니다. 식량이 떨어지는 것이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적군과 싸워서 세계 최대의 군대도 2년씩 걸리는 그 지역의 성을 단 7일 만에 승리합니다. 처음 6일은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면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여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쉽게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쟁도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서로 연결되어서 전쟁이 일어난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인근에서 6.25와 태평양 전쟁, 6.25와 태평양 전쟁은 공통점이 있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은 세력이 일으킨 물질적이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6.25는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태평양 전쟁은 1941년 12월 7일 주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사단은 주일날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전쟁하는 것 중에 가장 우리를 위협하게 하는 것이 예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멀어지면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래서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던 겁니다. 벌써 40년이 더 지났죠. 제가 오천교에 있을 때에 군인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군인들 해병대가 오천부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천교회 군인들이 엄청 많아요. 그때 교인 출석이 한 730명 정도 출석할 때인데요. 그래서 주일날 북한이 전쟁을 우리 다 쉬는 날 주일날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주일 근무해라. 이래 제가 달마다 바꾸는 겁니다. 월요일 쉬고 그 다음 날 화요일 쉬고 수요일 쉬고 북한 사람 헷갈리라고. 이러니까 주일을 못 지키니까 군인 예배를 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반 예배를 드리고 군인들만 모아서 따로 드리는 군인 예배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쳐들어올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면 사단은 사람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단이 먼저 하는 것이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수인들, 불신자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기를 주일날 전쟁을 일으켜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들에게 영토와 물질로서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만약에 6.25에서 우리가 졌더라면 우리가 사탄의 지배하에서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대로 검수산 궁전에 있는 우상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과 전쟁의 양상은 어떤 것인가? 오늘 12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싸움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과 싸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주관자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것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 말들과 행동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인은 하나님께서 반대하고 지옥에 가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그냥 동성애만 옹호하면 자신의 의지가 관철되지 아니하므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서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이것이 소수 차별 금지라고 하는 포장을 하는 겁니다. 소수인들을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이걸 카드를 내놓는 것입니다. 겸허하게 전쟁을 수행하는 사탄의 솜씨입니다. 온전히 악을 행하지 않고 선과 지옥에 가는 일을 섞어서 겸허하게 행함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떤 정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유로 평등이라는 좋은 전제를 사용합니다. 차별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다 평등해야 되지 않느냐, 그 속에 동성애법을 집어넣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정치가의 입을 통해서 정치 현안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자들이나 너드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를 이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레위인을 돕는 이 너디님 사람들에게 조세와 관세를 받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평등이라는 거부하기 어려운 프레임을 걸어서 모든 사람이 세금을 다 내야 되지 않느냐고, 왜 평등하지 않느냐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착하게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행동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이단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봉사단체라고 하는 위장을 만들어가지고 봉사하고 좋은 일, 헌혈한다,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에 악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지난번 통일교 사건 때문에 통일교가 해체됐습니다. 지금 6월달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까 일본에서 신부 한 분이 글을 보내왔는데 그 일본에서는 지금 통일교와 신천지가 결합해서 통일교는 해체됐으니까
일에 엮어가지고 지금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인대요. 끝도 없습니다, 이단들. 바깥에는 위장으로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영으로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못 다니게 하고. 우리가 상대하는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 타락한 천사들,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강력한 사탄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보다 강한 사탄을 상대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단이 칼을 들고 나오면은 우리는 총을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구형 러시아 전투기 미그 19기이면 우리는 최신의 전투기 F-22를 가지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나로서는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의하기를 거짓의 압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이길 무기로 거짓과 정반대인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 의로 만들어진 가슴에 붙이는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거짓이므로 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리입니다. 의의 호심경, 의의 방탄복을 입으라. 이 다니엘이 대표적인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를 띤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를 시기하는 정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뒷조사합니다. 국정원, 기무사, 검찰 모든 권력을 다 기관을 동원해서 석 달을 열흘 동안 다 뒤져봅니다. 그의 대적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 다니엘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허물지 못하겠다.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외에는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아무리 들어봐도 흠과 점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다니엘을 어찌해 볼 수 없었고,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오랫도록 총리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이 붙인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짓으로 살지 않고 진실되게 살면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진리의 허리띠 뭐냐?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서류 결과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논문을 표절하지 않습니다. 불법 단합하지 않습니다. 판결을 굽게 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속이지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불의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의를 쫓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의롭게 살면 이긴, 불의하게 살면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범하면은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 누가 와서 나를 조사하더라도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고익원 목사님이 그는 설교할 때마다 정말 아슬아슬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집에 못 가고 경찰서에 잡혀갈 일이 많았습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오랫동안 이 감옥 생활했느냐? 악명 높은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 악명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는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유신헌법이 시퍼렇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고영건 목사님 재판에 거기에 검찰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 옳은 사람. 그래서 그를 다 들어 조사해봐도 아주 검소하게 사셨지요. 늘 재검복 입고 다녔어요. 청빈하게 살면서 뭐든 조사를 다 해도 잘못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후의 마지막 법정에 서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악명이라고 하는 이 글자 두자 때문에 이렇게 형을 살아야 된다면은 박정희란 놈은 그 유신헌법 글자를 세워가지고 몇 자인지 확인해가 종신형에 처하라 그랬어요. 그런 마지막에 감옥에 어떤 분이 찾아가서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목사님 같은 분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고영건 목사님은 나는 다시 해도 목사 정치 안 한다.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살았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의롭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공격 무기입니다. 복음으로 마귀를 공격하면 그의 나라의 구성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나라가 저절로 붕괴됩니다. 15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사탄의 하수인들이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미 오셨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진 후에 예수께서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아직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지 않으므로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한 말씀만 암송하고 살아가면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서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서는 것인데 구원의 투구는 머리, 즉 생명을 보호해주고 영혼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서 사단이 서바 사람을 충돌해서 빼앗고 죽이고 온갖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그 미혹의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마지막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영적 전쟁에서 자동으로 승리하게 되므로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목회자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싸워야 이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말씀하는 것이
영적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한 줄의 말씀으로 정의한 구절이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의 힘으로, 이 말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본분, 너희가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남은 이 반년 동안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 말씀 안에서 그함으로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의 도우심으로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이긴 것처럼 여리고가 7일 만에 쉽게 무너진 것처럼 삶 가운데서의 영적 전쟁과 모든 영역에서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월달 6.25 전쟁이 있는 이러한 달에 우리는 지금 이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예배를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점점 멀어진다면 내가 사탄의 수하에 잡혀있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승리할 때에 사탄과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전쟁도 있지만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매일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기가 연약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사탄에서 승리하여 영적으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방송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0장